감사합니다. 예, 우리 2주간 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모금 활동에 함께 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아멘. 예.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건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선한 이웃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 들으신 뉴스일지도 모르겠는데 동남아의 가장 큰 강 이름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동남아 쪽에서 가장 큰 강. 황하요? 황하는 중국, 예, 그죠? 메콩강입니다. 메콩강. 이 메콩강이 말라 비틀어졌대요 지금.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상류의 이웃이 그 메콩강의 젖줄을 다 댐으로 막아버렸답니다.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댐을 지금 지은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앞으로 11개를 더 지을 생각이랍니다.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또 거기서 관광을 하고 또 거기서 농사를 짓던 이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아주 울상이 되어가지고 아주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댐을 11개를 더 지을 계획이라고 하니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런 이웃과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정말 많은 인내와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겠구나. 정말 좋은 이웃 만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또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집의 가격이나 상태 이런 것도 많이 따지지만 또 하나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그 지역의 이웃들이 누가 사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집이라는 공간은 가장 편하고 그리고 가장 개인적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옆집, 앞집에 누가 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이 우리 구세군인들 그리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을 조금 빗나가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에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나의 이웃이냐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떤 이웃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는 좋은 이웃이 될 것이냐, 이것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부 가게가 시끄럽다고 이 가게가 망하길 바라면 그게 좋은 이웃이 아니듯이 오히려 이 두부 가게가 더 잘 돼서 두부 공장이 차려져서 저쪽으로 공장이 옮겨가고 여기서 팔기만 하면 좋겠다 하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게 좋은 이웃이다. 시끄럽다고 당장 시끄럽다고 예배 방해된다고 기도 방해된다고 망하길 바라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우호적이지 않은 이웃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여러분, 매년 구세군 교회가 가장 바쁜 달을 꼽으라면 바로 이 5월달입니다. 사관님들하고 만나보면요, 다들 그래요. 5월달이 제일 바쁘다. 특히 한국 사관님들은 더 바빠요. 왜냐하면 가정의 달이 껴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에다가 어버이날, 꽃주일, 또 이거에다가 거기다 또 모금까지 막 겹치고 겹쳐서 제일 바쁜 달이 이제 5월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이 도어노킹인데 우리 구세군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다 올렸지만 매년 첫 번째 기탁자는요, 호주 총리예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구세군 항상 저 총리가
저분이 안토니 알바네즈인가요? 아무튼 저분이 이제 그 첫 번째로 기탁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이제 레드실드 어필이 시작돼요. 그리고 세븐 뉴스에서 우리 구세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6불 이하의 생활비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멘트를 저분이 하시면서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도와주고 싶다면 셀베시나미 닷컴 달에 org au에다가 도네이션을 해주십시오 하고 멘트를 이게 그 뉴스를 시작하면서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레드실드 어필이 시작되는 거예요. 호주 내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구세군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을 호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고 또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듯이 모금을 하다 보면요, 굿잡 하면서 세베시안함이 굿잡 하면서 하고 우리를 지지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붉은 방패 모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일은요, 이런 우리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세베시안함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우호적이지 않은 눈들을 이제 좋은 평판으로 우호적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가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세군은 전도하기에 복음 전파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으로 더 좋은 결과를 또 더 많은 사람들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환경은 어떤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서칭을 해봤는데 제가 왜 이런 궁금증을 품게 됐냐면 정말 이건 죄송한 말씀이고 너무 안 된 일인데 올해는 저희가 추롤라 쇼핑센터에서 모금을 하질 못했어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무슬림 이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슬람교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는 무슬림 지역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와서 모금을 하지 마라라고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길을 가다가 제가 셀베시남이 이게 티를 입고 다니면요 이렇게 수염 긴 그 무슬림 시니어 분이 저를 노려보고 가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점들에 가시면요 우리가 모금함을 놓고 오려고 그래도 자기 자체적으로 라마단 모금 아니면 자기들 복지 재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모금을 하니까 너네 거는 안 놔도 된다라고 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어요. 확실한 건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과 우리의 모금 환경이나 선교 환경이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2016년 기준 좀 오래됐는데 그럼 어떤 사람의 구성으로 이 벨모아 지역이 되어 있냐 봤더니만 놀랍게도 그리스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차이나, 중국 분들, 그리고 네바니즈 요 세 부류가 6.3%, 5.3%, 4.1%로 비등비등해요. 그리고 3.5%의 베트남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이 사우스 코리안이에요. 2.9%.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소수민족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벨모아 지역만 조사한 겁니다. 우리 벨모아에 붙어있는 지역에 뭐가 있죠? 라켄바가 있습니다. 초롱성 같은 라켄바가 있습니다. 니누에 같은 라켄바가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하면요 퍼센티지가 확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선교 환경 속에서 우리를 왜 이 가운데 알박기처럼 이렇게 박아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쇼핑센터도 큰 게 있는 영문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냥 작은 영문인데 그냥 버우드 영문 같은 경우는 웨스트필드 하나 딱 있으니까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웨스트필드 가서 그냥 모금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찾아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율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 채워집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모금은. 그리고 전도할 때도 그냥 웨스트필드 가서 전도하면 돼요. 우리는 여러모로 장애물이 많은데 왜 이곳에 벨모아 교회를 세우셨을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퉁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히잡 쓰신 분들이 더 많이 와요. 중국 분들
그리스 분들, 한국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분들이요, 우리가 없으면요, 우리 사역이 없으면요, 교회라는 곳을 평생 한 번도 올 일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요, 기도 제목이 있냐, 힘든 일이 있냐 물어보면요, 그분들이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줍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그분들을 시간 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다시 오시면 또 위로해드리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 주는데, 이것이 그분들의 그 철옹성 같은 절벽을, 그 성벽을 조금씩 금가게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정말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모금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쓰레기도 좀 안 버리고, 우리 나무도 좀 안 훔쳐갔으면 좋겠고, 여러모로 정말 바라는 점이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 라켄바 모스크를 지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곳을 걸어갈 때마다 그 모스크를 향해서 손을 들고 전 기도를 합니다.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누가 들을까 봐 한국말로 합니다. 싸우면 안 되니까. 땅밟기를 하죠, 매일.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 우리는요,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전파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방식으로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고 포용하면서, 오히려 더 사랑하면서, 오히려 더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을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붉은 방패의 모금은 단순히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금 활동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각인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그 뉴스처럼, 이 뉴스에서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세군인들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스테레오타입, 좋은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부응하기만 하면 복음 전도의 길은 더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환경과 평판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복음 전파를 영적 전투라고 해서 무조건 싸워서 이겨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햇볕과도 같은 거예요. 바람을 불어서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햇볕을 비춰서 그 옷을 스스로 벗게 하고 그 햇볕 가운데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게끔 오픈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쭉 보시면, 2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 25절부터 율법 교사들이 와서 시험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여러 마디 하지 않으시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율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게 물어보니까 그 율법 교사가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동시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힘으로 정복해서 그 나라의 종교를 바꿔주는 것, 그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해요. 율법 교사들이.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강도 만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옳게 보이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분리시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손등과 손바닥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요, 그 신앙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답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흔히들 저도 장로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장로교 신앙을 가졌었어요. 구세군 사관학교에 가면서 제가 감리교 신앙을 또 배웠는데,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다들 신앙 가운데 장점이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착한 행실하면 약간 거부감을 가져요. 선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을 자꾸만 떠올려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자꾸 떠올리는데, 사실은요, 이 구원과 행함을 자꾸만 연관시켜서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차원이지 이 선한 행실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깡패짓 하고 다녀.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도둑질하고 다녀. 그러면 그 사람은요,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한 행실을 생각할 때,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우리의 착한 행실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착한 삶,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판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게 뭡니까? 생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그것은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씨앗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단순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평판을 다지기 위해서 정치적 선행과 그렇게 행하는 선행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 또 옳게 보이기 위해서 선한 이웃이 되길 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가 벨모아 영문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예배보다 사회사업에 더 관심이 많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였죠. 조심해야 된다.
정말 달게 들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 교회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예배에 투여되는 시간과 정성, 참여하는 성도들의 자세와 열정은 우리 교회는 시드니 어딜 내놔도 부끄러운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수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외국인 영문도 많이 가봤고 멜번에서도 많이 가봤지만 우리 교회처럼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주님 안에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요, 멜번에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그리웠어요. 물론 한국말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그립기도 했지만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 뜨겁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너무 그리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한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는 은혜 받으려고 너무 몸부림쳤지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헌신하는 분들이.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회 사업이 너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 사역을 지금 평가해 보면요, 거의 7, 80%, 거의 90% 가까이를 예배 준비에 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사회 사업, 이 모퉁이 사역의 규모는요, 그야말로 정말 조적지열이에요. 세 발의 피 수준이라는 거예요. 멀었습니다. 더 확장시켜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사랑과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을 더 많이 제공하고 드리고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어제 너무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버닝스 앞에서 우리가 소세지를 핫도그를 팔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일에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기회를 얻은 거다라는 마음에 너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2023년도 목회 계획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아주 단순한 표어로 정한 이유도 말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정확히 실천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을 올바른 순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실천하고 다시 또 예배 드리는 그 신앙의 올바른 순환 속으로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담임사관이 기도해서 목회 계획을 세우면 일단 내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따라오셔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방향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긋남이 없다면 열심히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말씀에 의거해서 세운 계획을 인정하고 순수하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축복과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모금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사실은요, 이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금이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레드실드 어필 머니 가지고 뭘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모금할 때도 더 힘이 납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냥 많이 모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걸 쓸 때가 많은 교회는 더 많이 모금을 해야 되고요. 이게 쓸 때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많이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모금을 더 많이 하는 건 참 좋은 거지만 우리가 하는 게 없는데 돈만 많이 모으면 다시 돌려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이 모금을 해가지고 제대로 쓴 적이 제대로란 말이 좀 어폐가 있겠네요. 우리 자체적으로 쓴 돈이 별로 없어요. 다들 지방령이나 아니면 본영으로 우리 그 사회사업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도네이션을 하거나 했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쓸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금이 끝났기 때문에 그 모금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2장 12절에 보시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문을 다시 만들고 재건하는데 정말 모든 것들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비전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 일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고 이제 답사를 나가는 장면이 이 12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금이 끝났으니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모금한 금액을 가지고 어디다 쓰길 원하십니까? 저희가 그 마음을 주십시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쓰여졌을 때 그 돈은 정말 일푼도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아이디어대로 쓰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헛되게 쓰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이 돈이 어디에 쓰여져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그 마음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 저는 오늘부터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이 모퉁이 사역을 위해서 쓰여질 겁니다. 저는 이게 그냥 시작점일 뿐이지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정말 너무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지역에 아직도 울부짖는 영혼들이 분명히 저 구석에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보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금을 참여한 만큼 그 모금된 돈을 실천에 옮기는 이 모퉁이 사역에 또 우리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기를 또한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관 둘이서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가 너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함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어려운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이 워낙에 한국 분들이 별로 없어서 외국인 위주로 그 사역을 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정말 어려운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와 연결을 시켜주십시오. 한국인이라고 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안 와서 못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 헬프라인을 전화를 하면, 사이버스 커넥트에 전화를 하면 영어로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셔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사관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여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무조건 와서 상담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정말 최대한으로 가능한 도와드리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 이 사역들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빵만 주면 안 되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도 같이 주는 사역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단체들은 할 수 없어요. 구세군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줄 수 있는 단체는 구세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명절이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외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우리 교회로 와라. 어려움 당한 사람, 기도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겠다.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게 와서 마셔라. 우리는 지난 코로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나가고 못 나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게을리하지 않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과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옮겨가야 하고, 주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전통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통도 주님 뜻대로 정말 하지 않는다면
바로 폐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뜻에 맞춰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선한 이웃이 되기를 바라기보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돼서 가장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가장 긴급할 때 전화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힘든 시기에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십시오. 도와주기를 꺼리지 마십시오. 기꺼이 그들의 지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복음의 전파의 시작점이고 씨앗이 되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마음으로 살겠나이다. 기도하시는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웬 은혜인지 또한 웬 특권인지 하나님 생각할수록 너무도 벅찬 은혜임을 정말 느끼고 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소망으로 얻고 천국을 약속받고 이 삶을 정말 이 생의 삶을 주님 안에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 또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내가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마음을 품고 정말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짐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